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1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긴장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나 이거 조금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알고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려운 세상과 싸울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공부하듯이, 세상 공부하듯이 나 이야기 알아 라고 잘못 인지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알고 이 어둡고 무서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17장 1절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를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펼치기 위해 서로 마주보며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때에 4절에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찌나 무시무시한 전사였는지, 그 키는요 6규빗 한 뼘이래요. 거의 2m 90cm, 3m에 가까운 등치가 아주 큰,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앞에 쓴 겁니다. 그의 모습을 표현한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머리에 노트구, 쇠 그물 옷을 입고 있고요.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인데 옷 무게가 약 60kg, 57kg이나 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걸 메고 달리고 걷고 싸우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무섭습니다.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 촉의 무게 쇠 600세겔이더라. 창이 있는데 그 창 끝에 뾰족한 그거 있잖아요, 창촉. 그게 600세겔, 그 7kg이나 되는, 한번 그냥 푹 찌르면 그냥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갈 만한 무시무시한 무기인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골리앗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이스라엘 군대, 너희 왜 거기서 전투 대형을 하고 있는 거야? 싸우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랑 싸우자. 너희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이리로 보내 나와 싸워서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오케이? 자, 나와 싸우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이방 종교 우상을 믿는 그 군대가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 사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좋아, 싸우자! 그랬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11절에 눈으로 본 그 골리앗의 모습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나가는 순간 죽겠구나 싶었던 거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배경 속에 있을 때 성경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영화를 보면 스포트라이트 화면이 바뀌면서 주인공을 비춰주는 거죠.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지켜낼 하나님의 사람. 12절.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랏 곧 이세라 하는 자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스토리가요 아주 재밌어요. 네. 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그 사울의 이스라엘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나이 많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늙은 사람이었는데, 연세가 있는 분이셨는데, 자, 다윗아, 저기 가서 너희 전쟁터에 가서 저기 형아들 있잖아. 첫째 형아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형이 지금 전쟁에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여기 먹을 거 내가 싸줄 테니까 이 먹을 거 가지고 여기 형아들한테 좀 갖다 주고 와.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봐. 안부,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좀 알려다 주라 라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 골리앗은요, 전투대역 속에서 16절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이니까 80번 이상 되겠죠? 나랑 싸우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신다며? 나랑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곳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은 다윗은 여기 보니까 이제 20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이제 다윗이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골리앗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대형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하더라.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는 거죠. 이제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이제 짐들을 맡기고요,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제 문안하는 거죠. 형님들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그들과 형들과 함께 말할 때에 또 누가 나타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이자 가드 출신 그 블레셋이 또 나타나서 골리앗이 똑같은 말들을 할매, 그 전에 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싸우자고 말하는 그 말을 이제는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려는 자들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 이 똑같은 말을 듣고도 겁먹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과 함께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24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심각한 두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도망까지 가게 돼요. 이 말이,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 17장 11절에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40일이 지난 지금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나가면 죽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까지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도망을 간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만큼 기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것,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거죠. 25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라고 올라왔다. 자, 저기 골리앗이 지금 왔는데 지금 몇십일째 저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저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엄청난 재물을 주고 사울의 딸과 결혼까지 시켜준대. 곧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되는 거죠. 어떻게? 저 골리앗만 물리치면요. 그러니 다윗이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사람 뭐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고 이제 자기가 관심을 보이고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감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것을 보고 화가 난 다윗에게 막 누가 나타났느냐. 28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형들 3명이 나타나서 그의 맏형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막 화가 난 이야기를.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다윗 너 왜 여기 내려왔어?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이나 네가 돌볼 것이지 네가 왜 여기 내려왔냐. 너 지금 너무 교만해. 응? 너 지금 너무 무례해. 너 지금 전쟁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아?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왔어?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너 양이나 다룰 줄 알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이 꼬맹이 막내 동생, 싸움은 형들이 더 잘 알아. 전쟁 형들이 더 잘 알아. 넌 아니야. 까불지 마. 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형님들 지금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 이유 없어요. 지금 저 골리앗이 뭐라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말을 했을 뿐이에요. 30절. 그리고 다윗이요 이제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 말하는 거예요. 왕이 저 사람을 죽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이겠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사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사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부르라 하는 거죠. 31절. 이때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골리앗으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게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박수가 나옵니다. 박수가. 이런 믿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 오늘이 3월 4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3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뉴스까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한 대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 전체 단일 종교와 단일 세계화를 이끌기 때문이죠. Anyway, 그건 나중에.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믿음으로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33절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울이 딱 보자 하니까 이거 생긴 게 곱상하거든요. 다윗보다 강한 사람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봐도 네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은 기특해. 근데 넌 단지 소년이야. 안 돼. 라는 거죠.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 군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소년과 군인, 살인마가 싸우냐 이거죠. 사울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돼볼게요.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제가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때에 무시무시한 사자,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움켜가면 제가 사자,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구해내옵니다. 또 그 사자, 곰이 일어나서 나에게 대항을 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도 죽인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당신의 종 나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여 싸운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골리앗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가 같이 될 겁니다. 죽일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멋진 말을 여기서 합니다. 나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신 진짜 그분은 내 싸움 능력, 내 용기가 아니요 주 하나님,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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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힘든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주 하나님,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고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싸워라. 너의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선 38절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킵니다. 싸울 거니까 이제 갑옷을 입고 저 골리앗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이것저것 갑옷 이게 입혔는데, 시험 삼아 입혀봤는데 다윗이 입어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봤는데요, 갑옷을요,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더 이상 이거 입으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방패든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41절에. 자, 42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웃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업신여겼으니. 왜?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보니까 그냥 지금 다윗은 3m예요, 여러분. 근데 용모가 아름답고 혈색이 좋은 그냥 곱상하게 생긴 친구가 나왔으니 이게 웃긴 거죠. 업신여긴 거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참, 다윗,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싸우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막대기?
하고는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 다윗 너를 죽이고 네 살을 공중의 날짐승에게 들의 짐승에게로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이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너는 너의 능력과 너의 싸움 기술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만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이날 오늘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취하고 이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자, 이 멋짐, 여기서 멋진 게요.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을 때의 전쟁을 승리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에게로 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생활을 할수록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전쟁을 승리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저 강한 나라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래. 그분의 능력이 정말 강하대 라는 걸 온 땅이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거죠. 47절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할지라. 하나님이 나 막대기 갖고 지금 나왔는데 그래도 나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승리를 만드시지 않아.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지. 이것을 깨달아 온 무리가 알게 한다는 거죠. 큰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 싸움에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자,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에 자루에 너 거기에 돌을 꺼내 무린매로 그것을 휙휙휙휙 돌을 던져서 그 돌매기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여러분, 뒤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넉다운이 된 거죠. 쓰러진 거예요. 얼굴로.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린매와 돌로 그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것을 골리앗을 죽이고 완전히 죽이고 확인사살하고 그의 머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함으로. 이게 뭐예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게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거죠.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겁을 먹고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는 누가 도망갔어요? 예? 우리 2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완전히 분위기 대반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이게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겁을 먹고 도망하기 시작하고요.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목을 베어서 잘라내버렸잖아요. 잔인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그 모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다윗은 대단해요.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예. 5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대대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사울이 진짜 놀란 거죠. 야, 사울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저 누구냐? 군대대장 아브넬, 저 사람 누구냐? 근데 아브넬이 말하는 거예요. 오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온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넌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58절에 주인공, 이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멋지게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멋지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18장에 뵙겠습니다.